에스겔 7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세분화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머지 전체를 보지 않고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1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물론 계시적 차원이 아니라 조명의 차원에서 올바로 깨닫는 차원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 구약 성경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쭉 계속 에스겔서를 보면 마치 두려운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비가 마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즉 또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약에 특히나 에스겔서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 삼위일체도 있고 예정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 놓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진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내용을 1절은 아니죠. 14절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그들이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보통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6.25 때 이제 중공군이 뭐 인해 전술로 넘어올 때 너무 많이 넘어와서 뭐 이제 연합군이나 감당을 못했지만 지금은 뭐 중국군이 뭐 이렇게 많이 그 무기도 발전하고 막 그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해 전술 그래서 진짜 나팔 불고 왔다고 막 이렇게 들었어요. 뭐 제가 뭐 그걸 본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를 그냥 옮겨서 제목으로 정한 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갖 것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협조를 받던 지원을 받던 뭐를 막 받아서 뭘 준비하려고 해도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진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니면 기근으로 뭐 나갈 힘이 없게 되고 이런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정론이 없이 보면 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구원의 문제로 확 끌고 가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택함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즉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사고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구약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니까 보실 때 가지셔야 되는 어떤 그 관점은 하나님은 그 로마서에 나온 내용처럼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의 백성은 누구냐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구약이라고 해서 그때에도 여전히 누구냐면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창조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큰 기조는 뭐냐면 어쨌거나 어쨌거나라는 표현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즉 민족적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택자냐,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많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도 나갈 사람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뭐 이방이 쓰임을 당하던 아니면 자연적 재해를 당하던 어찌됐건 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즉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떻게 보면 이 민족적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유기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입니다. 이 당시에도 분명한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 구약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은 남겨놓으시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좀 단어적으로 구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물론 심판과 징계가 같은 의미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좀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도 아무리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실제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뭐 소멸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런 차원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별이 없이 구약을 보면 오늘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온갖 것을 통하여서 그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무기가 될 만한 거를 다 오든지 아니면 재정을 어디서 빌려 오든지 뭐 심지어 뭐 사람까지 빌려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될 수 없다. 왜? 내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떠난 백성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도 있지만 여전히 구약에도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형벌을 통하여서 실제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 우리가 드렸고 뭐 나중에 예정론을 하면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택하심과 유기하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택자들의 그 구원의 원인도 또한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게 있지만 유기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 한마디로 죄의 형벌의 원인은 유기자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단호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섭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4절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이건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갖 것을 그러니까 이 온갖 것은 진짜 아까 말씀드려도 뭔지 몰라요. 근데 최대한 자기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기만 많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 많고 포 많고 뭐 미사일 많아도 전쟁할 군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없나요? 그럼 왜 사람이 없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를 도와주는 자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그 심판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무리를 다 한마디로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팔을 불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모르는 분들은 물어봐요. 왜 교회 이름에다 꽃 이름 넣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그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도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인간의 의지적 차원을 기준으로 두고 보는 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의지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게 가항력적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인간의 의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마치 인간을 로봇처럼 표현하거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그럼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렇게 진멸을 당했냐면 내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원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어겼네? 그럼 이거는 가항력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그럼 설교가 교리적이 돼버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전체 뜻을 이 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이 아니죠.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구약도 이렇게 보시면 그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이제 15절로 그럼 넘어가서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그 칼을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시면 그 땅이 결국은 인간에게 좋은 소산물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풍토병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그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인천 저쪽 뭐 서구 청라하고 뭐 얼마 전에는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서울 물레동인가 거기도 녹물 같은 그런 수돗물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장사하는 분들은 또 얘기가 이제 되나 봐요. 일반 어떤 가정은 그래도 뭐 생수를 사오든지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게는 거의 지금 뭐 한마디로 문을 다 닫다시피 했대요. 왜냐하면 녹물이 나오는 거 가지고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해먹는 건 할 수 있어도 장사를 그거 갖고는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생수를 사다 하는 게 요즘에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배달을 해서 뭐 장사를 한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조금만 뭐가 잘못되더라도 상당히 생계에 위협이 생길 정도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의 소산을 주시지 않고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칼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어떤 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한마디로 독립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가깝게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경고를 계속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깊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교만함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교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아까 읽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교동문 대신에 시편을 읽으니까 거기서도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이 오늘 그 73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또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늘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마치 그것은
짐승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진짜 추풍 낙엽처럼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린 그 결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신들의 결과를 지금 그 죄악의 결과를 보응으로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교만함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죄악을 피했으면, 요 형벌을 피했으면, 그 형벌을 피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요 형벌을 피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자라는 차원으로 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치 죄가 축적되듯이 점점 강해져서 마치 자기가 제일 강한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여기서는 택자와 유기자 구별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뭐 비가 내리면 택자들 머리 위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멸시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대충 여긴다? 이거는 더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악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신약 시대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모범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엄수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늦게 오더라도 예배 중간에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하고 인사하고 이제 뭐 제가 인사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뭐 옆에 와서 앉으면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늦은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방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옆에 와서 누가 앉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 모범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을까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와서 앉든 그건 나중에 끝나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건 뭐 강요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배 모범 차원에서 늦게 와서 오면 늦게 온 사람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앉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저 바깥에 있거나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늦게 와서 앉았다고 반가워 뭐 하고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형벌을 크게 내리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그가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 문제로만 끌고 가면 시작점이 전부 다 우리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로만 바로 가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길 원하는가? 물론 천국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릴 때에는 마치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마치 또 피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자, 산 위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은 뭐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뭐 여러 산을 건너 다니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지형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그런 어떤 토지를 벗어나서 산에 있다라는 것은 산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중국 쪽으로 가야 되지만 백두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라산을 간다든지 할 때 진짜 날씨가 맑은 날 올라가도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안개가 껴서 못 볼 때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신혼여행 갔을 때 제주도로 갔는데 날씨가 괜찮아서 오늘 한라산 한번 가보자 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안개가 순간적으로 껴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신혼여행 때 죽을 수도 있겠다. 돌아서 내려가자. 꼭 뭐 한라산 봐야 되냐? 그리고 돌아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익숙하게 다녔고 많이 가봤어도 여기서 그리고 의미하는 것은 도망갔다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에는 거긴 그렇게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뭐 칼로 인하여서 죽거나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지만 그 산 속에서 여기 보시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그러니까는 거기 산에서도 그냥 그 골짜기 아무것도 뭐 제대로 없는 곳.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뭐 정글의 법칙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가서 산에 가서 막 바다도 가지만 산에 가서 하면 뭐 갑자기 뱀도 나올 때 있고 뭐 나올 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막 이제 뭐 예능이니까 막 재밌게 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거기 막 다 여기껏 내버려 두고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 꼴짜기로 가서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 죄악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마치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 살려면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사는 거, 산다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막 재벌처럼 살진 않아도 그냥 걱정 없이 하루 밥 3끼 먹고 그냥 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의 재물이 있고 그냥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막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어요? 자기 삶이 그냥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코너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를 주석할 때도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은 붙어 있어서 살고 있지만 자기 죄악 때문에 산 꼴짜기로 도망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삶을 제대로 된 삶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명하는 거죠.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죽은 것과 똑같아. 차라리 죽은 게 더 나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이 깊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칼에 죽게 하시고 전염병과 기근 때문에 죽게 하시고 산 꼴짜기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정말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건지는 잘 못 들어봤지만 구구구구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슬피 울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 깊다라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너희의 삶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죽는 것과 죽은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간 그 과정,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형벌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피 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자, 이제는 어떤 거냐면 17절을 안 읽었죠. 17절을 먼저 보면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러니까 16절에 도망간 자들을 포함해서 그 앞에 죽었던 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어때요? 그들의 손은 피곤하고. 손이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산골짜기에서 뭘 그렇게 얻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손이라도 안 놀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며. 비유적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무릎이 물같이 약해진다면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걷는다는 거예요?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병역 비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경력도 단절되고 또 이제 한참 전성기 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면제 받으려고 근데 제일 저기가 뭐냐면 이게 비유처럼 보이지만 실제예요. 그래서 이 무릎 연골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도 그 검사 받을 때 일부러 자기 연골을 제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걸렸었어요. 축구 선수도 그랬지만 특히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10명이 넘게 걸렸었죠. 그래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신검을 받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군대를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생수술을 다시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병역 비리로 걸려서 보통 이제 징역을 산 선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무릎 연골이 없으면 젊은 사람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단순히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많이 쓰고 많이 걷기 때문에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도 산골짜기로 몰아붙여 놓으셨는데 손도 힘들게 하시고 무릎도 물같이 약하게 해버리시면 거기서 뭘 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또 말씀드리면 죽은 것과 똑같다 이거라는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어도.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랑 뭐가 상황이 다르냐 이거예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자들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산골짜기로 몰아놓으셨죠. 손은 힘들게 하셨죠. 무릎은 약하게 하셨죠. 뭐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해요? 건강을 자랑할 겁니까? 물질을 자랑할 겁니까? 근데 여전히 인간은 그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요. 그게 자신을 향하는 모습이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돼요. 좋은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된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한 것을 빼앗아가 버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부여한 가치가 자기에게서 상실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크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1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사,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 회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그냥 자기네들의 습관처럼 왜냐하면 보세요. 칼에 죽은 자가 많고 전염병과 기근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다 같은 이때는 다 같은 민족이었고 뭐 지파가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민족이니까 진짜 뭐 한 집 걸러서 뭐 초상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참혹한 상황인가. 근데 굵은 배를 입고 정말 그 죽음을 애도할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회개도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왜 이거를 회개라고 보지 않느냐면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그 정도로 보지 않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비록 지금 이렇게 내 죄악 때문에 이렇게 몰려 있어도 이제라도 깨닫고 난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수치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애들 예를 들면 막 웃고 떠들다가도 좀 뭐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절제 같은 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침대에서도 뛰고 소파에서도 뛰고 밖에 나가서도 막 뛰고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장난하거나 그러면 가끔 이렇게 좀 뭐 혼을 좀 내면 그게 막 웃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민망하거나 좀 그런 얼굴로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도 그래요. 어디 나가서 좀 뭔가 이렇게 민망한 일을 겪게 되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좀 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더 심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그 표정이 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의 삶 깊숙이 이 당시에 어떤 잘못된 그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세 시대만 가서 보더라도 수도원에서 그 수도를 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종교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계단을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도 힘든데 무릎으로 올라갔대잖아요. 여러분 여기 3층 계단 무릎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다 까지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래도 카페트라도 깔아놔서 그렇지만 돌바닥을 만약에 기어서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하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내 몸을 치면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용서해 주겠지. 이 사상이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까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다른 타 종교에서도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회개할 때 몇천 배를 하든지 아니면 절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처럼 수도원에서도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도 그 수도 이렇게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도 보면은 물론 욥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욕창이 나고 막 이랬을 때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와장으로 여러분들이 상처가 없는데 긁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라면 이 몸에 난 상처가 얼마나 아프니까 기와장으로 긁어내는 게 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수치가 있고 그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건 뭐예요? 그만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자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값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죄값을 원하신다면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시겠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자기 몸을 학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진짜 무슨 이렇게 계단을 1000개나 2000개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네 발로 기어가라 아니면 무릎으로 기어가라 그 형벌에 따라서 그 죄의 깊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형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머리가 된다는 건 자기 머리 깎는다라는 어떤 그런 단호함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그 정도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대의 결과가 죄의 용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죄악이 깊어지는 거고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뭐만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서 제가 끄는 이유가
19절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하고 참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19절도 함께 한번 좀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좀 천천히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면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없어요? 저도 예전에 가끔 그랬어요.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오면서 막 웃으면서 학교 들어와요. 왜 그러니까 오다가 5,000원짜리 주웠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10,000원짜리 5,000원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5,000원을 주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뭐 떨어진 게 있나? 나는 5,000원 안 걸리나?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5,000원 주셨는데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저는 그러면 10,000원 줄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녔는데 저는 못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이들에게 있어서 금은 이렇게 표현됐지만 결국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또 옥상에서 돈 한 번 뿌려갖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핑계는 그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는데 그 밑에서 막 돈 줍고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함부로 돈 주워갖고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워낙 CCTV나 이런 거 많이 있어서 갖다 줘야 되지만 이 당시에 그 문을 막 버린다. 이거는 상상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지금도 금괴 그러면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정도인데 그 문을 버릴 정도로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것은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가치가 그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이유도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어디 있어요? 내 삶을 좀 더 좋게 누리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먹는 것도 새끼 5끼, 6끼 돈 많다고 먹는 거 아니지만, 새끼를 먹더라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살기 위한,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재물에 욕심이 나나?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곳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 문을 많이 모으는 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이방인 할 거 없이 유대인, 이방인, 이스라엘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처럼 적당히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은혜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몇십 조씩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 잘 드리시겠죠. 하나님 잘 섬기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 재산이 한 20조 된다. 20조 너무 큰가요? 상상도 안 되는, 뭐, 한 20억 된다. 20억만 되더라도 뭐, 아니면 막 떵떵거리면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막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 20억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마음을 졸이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가 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네들 스스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순서를 잘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거 있어봤자 소용없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피폐해졌고 이제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걸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금을 오물같이 더러운 것처럼 여긴다. 그럼 이때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은, 금이 나에게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는 뭐 육체가 건강한 것을 내가 강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가 많은 것을 자신이 강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마디로 인맥이 넓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그것을 자기의 강함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것도 결국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돈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야. 물론 그런 세상이 된 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겠어요?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 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 문에다가 두고 아니면 주변 환경에다 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재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번에 뭐 설교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뭐 성도님들도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좋은 또 변호사도 만나서 이렇게 아주 일 처리도 잘 되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어떤 뭐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까? 아니면 도와준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준 어떤 그런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재물들을 주시고 또 그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되고 자기 환경이 이렇게 돼버리고 자기 민족이 군대를 꾸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4절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뭐 할 사람이 없다고요? 나갈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문이 이 사람들에게 뭔 필요할까요? 야 이거는 진짜 내 필요 없다.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세요. 이는 왜 그렇게 정말 진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오물처럼 버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은과 금으로 표현됐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돈을 벌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돈을 안 벌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의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냐 이겁니다. 근데 이때 이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둘째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은 안 좋아해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치를 어디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를 설교할 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 뭐 학교 어디 나왔느냐 아니면 뭐 집을 몇 평 사느냐 이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몸은 와서 있지만 마음은 거기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 은혜를 받는 통로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그 형벌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오늘 그 표현처럼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못 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였는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 본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네. 그 가난한 심령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치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돈 때문에 뭐 나쁜 일을 하게 되고 뭐 하면은 넌 돈의 영혼을 파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화려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허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했던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문란한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는 게 끝나고 나면 상당히 허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야구 좋아하니까 한 시즌은 열심히 달려서 우승까지 했어요. 그 우승의 순간에는 막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지만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어느 정도 허탈감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막 화려한 무대에서 막 자기가 노래 부르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호응해주고 막 그러고 끝나고 나면 끝났다 이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허탈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들어오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큰 교회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도 그런 목사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설교는 진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성실하게 진실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2, 3천 명 앞에서 설교할 때는 끝나고 나면 아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 되게 멋있잖아요. 막 전부 다 한마디로 설교자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가면 성도들이 뭐 은혜 받았어요, 뭐 했어요, 막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지 않나요? 목사도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것처럼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자라고 아주 뭐 그냥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나왔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육신의 배만 표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문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그리고 채워봤자 그 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한다면 그 만족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뭐 김치 하나 놓고 먹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대로 하면 그 창자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결국은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부분들까지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함까지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유행어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차원에서 결국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은금을 버려버리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몸을 혹사시켜도 채워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깥 세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오후에 오늘 이제 7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극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체험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1절 내가 너희의 뭐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정말 진짜 성경 전체를 외우시면 좋겠지만 저도 못 외웠는데 뭐 그걸 뭐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 15장 1절 같은 말씀은 외운다라기보다도 정말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새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복을 주리라,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만 정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내 의지로 뭐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었지만 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정말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온갖 것을 준비해 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갖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삶의 가치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 삶의 가치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혁신학을 하는, 개혁신학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나 개혁신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높은 가치로 그것이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은금을 우물처럼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형벌을 내리시겠어요. 그럼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온갖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대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거를 못 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던져져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칫 휩쓸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에게도 늘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혹은 언제든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온갖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으시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